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기도회를 할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세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거나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은혜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고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어쩌면은 남 보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표정 관리, 이미지 관리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경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편적인 경험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서기 한 46년에서 48년 이때에 그 루스드레에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런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서디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평신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그리고 참 이게 갓 회심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동네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 그 배경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2005년경에 무당 경력 한 20년이었던 사람 교통사고가 4번이 나서 그래서 온몸이 뼈가 부러져서 이것을 철심으로 연결 그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야말로 이 안에 철심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은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로봇처럼 이런 모습인데 입만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3, 4개월 정도 될 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앉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석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방석 위에 의자처럼 앉아가 있는 이제 그런 행편이었는데 그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용술처럼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신기해서 그 자리에서 걸어보기도 하고 무당들이 이렇게 추는 춤이 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춤. 그래서 자기가 한번 뛰어보는데 무당들이 추는 춤처럼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신기해서 자기가 가을에 저 진례 쪽에 가서 논고동을 2바퀴를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가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운동회를 할 때 그때 여자 축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믿어지질 않아서 김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측산인데 무측산 등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어디엔가 이렇게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여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원리 내지는 그 영적인 그런 역사에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안전병이의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지체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보통 동물은 태어난 지 1, 2년 아니 한두 시간 정도 되어지면은 걷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 뒤면 걷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노루나 사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적인 그런 어떤 자기 보호 본능으로서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어야 겨우 이렇게 걷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두 발 이렇게 떼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 난리 납니다.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동영상 찍고 난리 납니다. 왜? 걷는다. 그런데 오늘 선천적으로 지체장애자로 태어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족의 짐이 되어지는, 어쩌면은 참 이렇게 온 가족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자가 오늘 안전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병이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안전병이라 그래요. 지금 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이렇게 이 지체장애로 태어난 사람 이름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사실은 병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당시 안전병이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의료 어떤 보조 기구를 통해서 휠체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생활을 합니다. 일본에 가면 오도다케 히로타타라는 분인데, 이분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런 영상의 닉 부이지치와 같은 딱 이런 어떤 모습인데, 태어나서 이 다리가 10cm밖에 자라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도 이 정상인 학교를 다니고, 그래도 자기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좀 불편하지만 할 것 다 하게 되집니다. 그 일본에서 아주 좋은 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직 생활을 했는데, 참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 결혼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게 양이 차지 안 해서 좀 외도를 했는데, 그래서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장애는 사실 불편할 뿐이지 불행은 아니에요. 정말로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일까? 영적인 장애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육신적인 감각의 기능으로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천국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감각의 기능으로서 확인이 안 되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이런 가을 바람을 느끼는 거, 사실 우리가 감각의 기능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내가 뭐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소리의 색깔을 알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공기의 모양을 압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람과 공기와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감각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고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즉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어떤 희생을,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있다면은 이거 역시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념, 어떤 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천국 같은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간 자가 무엇인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을 그야말로 진화론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이렇게 뭐 닭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연장선상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산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는 자. 여러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제 그 인터넷 보니까 0.75더라고요. 한 명이 안 돼요.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놓습니다. 0.75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인구 절벽이며 인구 감소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니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진짜 우리는 출산율을 장려는커녕 동성애를 통해서 이 출산율을 막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사위라고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게 가정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을 오늘날 법으로 만들어서 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 여러분요 똥이 들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이렇게 인권이란 이런 이름으로서 이렇게 성적 타락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건전한 사회와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병든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장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정말 이렇게 불행한 자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건전한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으로서 바른 가치관으로서 변화시키게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애자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자, 이런 장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전병이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이 안전병이는 자기가 걸어다니를 못하니까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 이고니온이라는 이 동네에서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까지 거리는 약 한 30km. 뭐 여기서 한 마산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근 동네에서 와, 거기서 병자가 고침 받았다, 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바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지병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걸어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니까 소문은 들었지만은, 와, 나도 그 바울이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와, 나도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이 자기 동네에 오게 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내가 그리워하던데 그분이 와서 그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확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발로는 걸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안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체 장애자로서 내가 혼자 걸어서 어디를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이 안진뱅이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한 번만 있을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다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아.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부터 동네 사람들부터 늘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늘 얻어맞고 다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였어. 내가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여하튼 어쨌든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말하면 세관 공무원이 되졌고 좀 높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됐어. 그래서 돈은 많은데 내가 어떤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삭개오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은 이분은 이렇게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러더라. 와,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실제로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다람쥐처럼 탁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니, 내 이름을 누가 가르쳐 줬지? 예수님을 아는 거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았어. 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내 재산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을 나눠 주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자를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게 되니까 그에 떠났던 이웃 떠났던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삭개오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나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생활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지지요. 자, 그래서 늘 얻어먹는 이런 행편 가운데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예수란 분이 있는데 이 예수란 분은 안전병이를 계시고 이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 예수라는 분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면은 나도 눈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예수님 내 좀 만나주세요. 바로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를 못하니까 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오라 오라 오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 즉시 어떻게 되는가?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만나면은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주님 만나면은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주님 만나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가족 간의 이런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고 주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진다. 나는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런 자,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주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찾아오시고,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려 주십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나의 이 약한 부분, 이 힘들고 고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되는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말씀을. 오늘 이 안진뱅이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덕끈을 바울이 주목하여, 자, 여기서 이게 덕끈을,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집중해서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출발한 거예요. 듣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서 듣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거늘, 주목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서 눈이 감기면 마음이 다치는 것이고, 눈이 살아있어서 레이저처럼 집중하게 되지면 되는가?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가게 되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착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게 되지면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이런 상태를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길밭,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거기에 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싹은 나도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밭, 그 다음에 가시밭, 싹은 내리지만은 가시와 이렇게 잡초들이 너무 많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이게 옥토 좋은 땅, 여기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밭.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집중한다는 것인가? 옥토의 밭이요, 좋은 밭입니다. 거기에는 이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어떻게 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착상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안전병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걸하니까 뭐 동령을 주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이 안전병에게 자, 내 좀 봐라, 내 주먹 봐라, 그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은과 금을 주었다면, 다른 말하면 동장을 주었다면 그 안전병이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한 푼 주는 걸 통해서 이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서 되는가? 그러면서 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 때에 그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실까? 양식을 좋아하실까? 한식을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막 뭐 준비하는데 안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이게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지, 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은 나는 앞으로 이제 주방에서 일 안 하고 나는 식당에서 일 안 하고 나는 말씀만 들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은혜를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되는 결과가 불평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에게 좀 뭐라 해서 내 좀 일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 눈치도 없는 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일을 하면은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데, 내가 은혜 받지 않고 하다 보면은 늘 이것이 불평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이후로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 언제 가셨는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갔어요. 이랬더니 이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가 냄새가 나이다.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도 끝났습니다. 종치고 날씨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과거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1장 31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34절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 엎드리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내가 평소에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던 그 믿음이 바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어쩌면 불가능한 이런 가운데서 이 믿음의 끈앞을 잡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마리아가 말씀의 평소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평상시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안 좋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와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면 능지 못하심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사실은 뭐 물은 이렇게 바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일반 그 강물인데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걷게 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오리처럼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베드로여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바다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은 것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이렇게 주시야 내가 나아야 이 들것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은 지금도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중풍병자로 실려왔지만은 실려온 내가 이 침대를 내가 들고 가야지라고 일어나니까 되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들것을 들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늘 숨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 아이가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이 몸을 보이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낫게 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냐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아니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큰 이렇게 나일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지, 내가 왜 여기서 씻어? 내가 여기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은 내가 옷을 벗어야 되고, 옷을 벗으면은 이 문둥병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이게 명색이 내가 장군인데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하인들에게 내가 보여준다, 나 창피해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4번 5 7번 씻을 때에 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오신가? 그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자꾸만 스피킹 어떤 대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 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이렇게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요. 그런데 이 성경 말하는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 구원이란 이 말이 예슈아, 이거는 어떤 임박한 악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그래 위험으로부터 구출받는 이게 구원이요. 그리고 테슈아, 이 정신적으로 환경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이것도 구원이요. 그 야샤, 이거는 어떤 구조를 받는 이것도 구원인 것이고, 소테리아, 이거는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내가 환경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내가 위험으로부터 내가 죄악으로부터 건진받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어. 뭐 지금쯤엔 한 중대장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 하인은 노예입니다. 소모품입니다. 병들면은 뭐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냥 방치해 버리면 되는 거요. 죽으면은 또 새로운 하인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하인을 고쳐서 내가 이 하인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은 누추한데 예수님 안 오시고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처방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어떤 예배를 들어주시고 안수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건데,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지금부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바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이 이렇게 병들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통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들이 이게 병이 어느 정도 되냐, 열이 몇 도냐, 그러면서 수시로 연락을 이게 취하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아들이 안 죽었다, 가라, 살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같이 가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갈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가보자. 믿고 돌아갔는데 길 마중 나온 하인을 만났는데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몇 시에 이렇게 깨어나더냐? 그래서 몇 시라 그러. 그 순간이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순종했던 그 시간이란. 그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시간은 믿음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내 이렇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일었어요. 이 수르보니게 이 여인의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지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놔놓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생을 했느냐, 그래 네 얼굴이 보니까 너무 초췌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되는데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요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주여 올소이다. 이 개들도 이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그 즉시 이 집에 있던 이 딸이 귀신이어서 들린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나는 여기서 믿었는데 그 능력은 현장에서 바로 기적이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그래서 온갖 의사를 만나고 이약지약 다 처방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진병을 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분 앞에 놓은 자는 전부 다 고침을 받는다. 우와, 나도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인의 이 혈류병, 소위 말해서 여자가 이렇게 출애를 하는 이런 병은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란가 내가 몰래 예수님 옷자락이를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 옷자락이를 만지면은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병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은 압니다. 왜? 지금 어떤 여인이 나를 찾고 있다, 어떤 여인이 지금 이렇게 질병 때문에 그래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이런 소원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래 딸아, 아들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즉시 일어나게 되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진짜 믿음 갖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는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입덧도 하게 되는 것이고, 생리도 이렇게 중단된 것이고, 그러면서 배도 불러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치 아기를 가지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사실은 뱃속에 아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유사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찬송도 하고, 교육도 받고, 직분도 받고,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는데 실제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상상 임신이요. 이게 유사구원이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은 로더스데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환경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 이게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뭐니까? 이게 11조요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게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무엇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법, 이렇게 죄의 법, 그야말로 이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이 법에 묶여 있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다른 말은 무엇인가?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이 병균이 어디에 많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 이런 곳에, 시궁창이 있는 이런 곳에, 이 더러운 곳에 여기 병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바로 이 더러운 그런 벌레라든지 이런 세균들이 그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더러운 이런 곳에 이 마귀가 서식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이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 바로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이런 곳에는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곳에 가고 싶고, 내가 예배하는 곳에 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싶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너 발로 일어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뭐 일어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은 사람,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주시에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그야말로 포기하는 이런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에게,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 걸으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망설이는 거요. 왜 망설이냐? 일어나라니까.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 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만약에 망설이다면 되는가? 아마 잡아 일으켰을 겁니다. 일어나라,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선천적으로 내가 조금 IQ도 부족하고, 선천적으로 내가 건강도 좀 부족하고,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 재산도 좀 이렇게 적게 받았고, 내가 모든 부분에 열악해.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 일어난다는 무엇이요? 순종해보는 것이요, 실천해보는 것이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실제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요. 그러면 되는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요, 끌어주시는 것이요, 밀어주시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장애자 이런 모습으로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늘 이런 어떤 이 패배의식, 이런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머리로 아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죽은 믿음인 거,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오늘 귀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머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안 하고요. 이게 뭐인가?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만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그러하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내가 한번 행해 보는 것이요.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실천해 보는 것이요. 그 성경이 그러하다라면 내가 순종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경이 그러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거 다 짜고 하는 것이야. 그거 다 이게 사기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인 것이고, 이거는 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놓으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전부 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안전병이, 육적인 안전병이, 우리의 환경적인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중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라고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참 고정관념,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놀란 역사를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